감사합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입니다.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근무지가 모하비 사막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을 모하비 사막 근처에 아담한 집을 마련하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자연 환경이 사막이기 때문에 생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한낮에 50도 안팎의 열기가 거의 이글거리며 힘든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동시에 모래바람이었습니다. 한나절에 모래바람으로 호흡이 어려웠고 미래의 희망 이것은 온데간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만이 이 여인에게 몰아쳤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있습니다. 밖에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편지합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 왔나 봅니다. 이런 곳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캄캄합니다. 등등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 기대했던 게 있죠.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온 답변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지. 한 명은 교도소 안의 곰팡이 난 방, 그리고 그곳에서 바퀴벌레가 오고 갈 때 좌절하고 우울해했지. 한 명의 죄수는 자그마한 창을 통하여 밖의 맑은 하늘,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있었지. 그것이 편지의 전부였습니다. 텔마 톰슨은 아버지의 온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교도소의 그 곰팡이 냄새, 바퀴벌레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저 밖의 푸른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뭐지? 밤하늘 사막의 별빛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선인장이며 사막에 핀 꽃들을 바라보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드문드문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백인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구나.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전통적 인디안들의 음식 그리고 그들의 장신구 서로 교환을 하면서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 경험을 근거하여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냅니다. 출판 기념회가 있었죠. 그곳에서 자기는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창문을 통하여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는 내가 오늘의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소설을 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지냈던 현장 모아비 사막은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전과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바국을 읽었습니다. 하바국은
품다,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쓰고 있죠. 바로 음악이 있었고 또한 지휘자가 그 음악을 연주했고 또 동시에 악기를 연주했다. 본문 1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노래합니다, 지휘합니다, 악기를 다룹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본문 6절에서 우리가 가늠이 가능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는 어디를 말하지?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요. 그러면 이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는 곳이올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그 후손을 말할 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죠.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강 건너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결혼하여 살고 있던 가정에 자녀 출산을 하다가 젊은 여인이 세상 떠났어요. 그 하는 수 없이 이제 재혼을 하는데 우리 고향의 여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방에 사용하는 이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하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분을 두 가지로 불렀어요. 첫째, 아린역 사람. 두 번째는 쏘알라기, 이렇게 불렀어요. 왜? 계속 말을 쏘알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쏘알락이라고 항상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가정들을 강 건넌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강 건너 온 그 지역의 갈대아, 여기가 어떤 곳인가? 성경은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했고, 그 갈대아에 나라가 세워졌죠.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이 사역을 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바빌론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갈대아와 바빌론은 항상 혼재해서 겸용으로 같이 써요. 그러면 그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 유다를 침략할 때 침략하러 오는 그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사나웠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공격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았다, 그들을 두렵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빨랐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데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날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빌론에 대항할 만한 그 누구도 없다. 무적이다. 엄청난 기동성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텨낼 재간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발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세요? 상선불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두둑두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악한 바빌론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권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달려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봄 내 씨 뿌리고 가을, 여름 내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서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우리의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 농사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구마가 완전히 폐농입니다. 여러분, 농사해 본 분은 알지만 안 해 본 분들은 농사가 힘든 거 잘 몰라요.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어릴 때에 농사하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은요, 거의 농사하기 싫어서 다 도시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구마를 어떤 분은 씨 뿌리는 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구마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를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흙을 덮어놓으면 그게 순이 나와요. 순을 꺾어가지고 그걸 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허리 디스크 다 걸려요. 관절 다 오고요. 그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농사를 했는데 전에는 그래도 몇 박스씩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넘는 거예요. 완전히 농사 망한 거예요. 폐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근데 원하는 만큼 점수 못 나온 거예요. 각종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생하면서 준비 많이 했어요. 임용고사 있지, 공무원 시험이 있지, 각종 자격 시험이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 믿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덜컥덜컥 좋은 점수 얻고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기도했고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불합격이에요. 원하는 점수 얻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죠.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한 5, 6km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산을 3년을 넘어야 하는 산이어서 그렇게 불렀죠.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내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 노트한 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집으로 왔어요. 제 친구가 옆에서 절절 따라왔어요. 다음 날 시험 문제 농업 읽었던 것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다 못 썼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답을 다 썼어요.
걔는 공부 안 했거든요. 따라오면서 제가 읽은 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답을 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나는 돌이구나. 난 그때 알았어요. 돌이라는 걸. 왜 여기에 머리 빠진지 아세요? 돌에 무슨 풀이 자랍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럴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 가을에 추수를 해야 하는데 밭에 먹을 게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라고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아멘입니까? 무화과나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밭에 소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 못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럴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역설적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누가 왼뺨을 치냐? 오른뺨까지 돌려대.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겉옷까지 벗어줘.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심리를 동행해. 너를 치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이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눈은 눈, 이는 이, 대운 데는 대운 대로 사는 게 인간 삶의 상식입니다. 공놀이 해보셨어요? 공을 쾅 바닥에 치면 반동으로 튀어올라요. 네 개로. 내가 친 곳으로. 거울 햇빛에 비추었어요. 반대로 해를 향하여 비치면 그 햇빛의 반사는 해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 못 자고 나도 그 상대를 향한 분노의 칼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밭에 소출이 없다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없다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다고. 이럴 때에 너 즐거워해. 그 즐거워하는 원인을 어디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상식, 삶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하박국은 하박국서에서 정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이해할 수 없다고. 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답하신다면요. 나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합니까?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1장 14절 어찌하여 저 인간들 그대로 버려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못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사는 그들은 잘되고 그들은 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 지경으로 내 인생을 내몰고 있습니까? 기도 안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절구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 말씀하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자. 첫째, 내 때와 내 때 다르다. 내 때와 내 때 다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농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하는 그것과 다른 때에 역사한다.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부분은 반드시 응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현재에 추수할 것 없고 추수감사절에 얻은 것이 없어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 있는 하박국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이것이 종결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때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뭐하다? 반드시 그날이 너희들에게 올 터인즉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관조해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을 넓혀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인 거죠. 현재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게 내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거는 과정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은 통전적 의시야. 인생을 전체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역사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함께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눈을 가져야 우리가 현재에 가진 것 없고 추수할 것 없는 이런 현실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해요. 전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니.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말을 들었던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러자 반박하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와서 보면 되잖아. 그리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 첫 말씀이 뭡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보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깜짝 놀라죠. 그 물었어요. 나 어떻게 아세요?
나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빌립이 너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너의 삶의 모든 걸 난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 미래에 대하여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옷도 입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과거의 결과물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부모에게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입은 분들도 있지만 아빠 엄마의 싸움 속에 두려움 공포에 성장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경쟁에 있어서 우대하고 대우받고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 분도 있지만 지금의 내놓을 곳 없는, 그리하여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 내가 힘쓰고 노력했지만 이 추수의 계절에 내놓을 곳은 열매 없는 너의 현실, 빈 구물이고 빈 주머니고 빈 너의 인생인 걸 나는 알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때가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기다려요.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정말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소년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이때부터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죠. 사울 왕이 이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 던지죠, 칼 던지죠, 도망자가 되었을 때 군인 동원하죠, 현상수배하죠. 무려 15년 안팎을 집 없이 유리하면서 싸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당하는 어려움들 뭡니까? 열매 아무것도 없죠. 저주인 거죠. 그러므로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었어요. 통전적 다윗의 전 인생을 볼 때에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죠. 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것만인가요? 성경은 약속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준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준다. 뭘 뜻합니까? 인생살이에 고단하고 힘들고 추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 종결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꾸셔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갑니다. 왜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죠. 성경은 말하죠.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찾아가요. 묻죠. 낳고자 원하느냐? 예,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이 뭡니까?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말이 뭡니까? 38년 된 병을 앓으면서 부모 형제 다 떠나고 여기에 덩그러이 여행을 바라보면서 저 연못이 동할 때,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년째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 보호자이고 다른 환자 나보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나보다 제일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었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그를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인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38년 동의 모든 과거의 아픔, 서름 다 끊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비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에 가득 차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너희들에게 채워줄게, 너의 가정에 부어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뭐가 남은 거 없는 집이에요. 누구에게요? 밭에 소출이 없는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고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이런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차마 희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요. 고아 아닌 고아와 같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여자 3명이 있었죠. 자기보다 먼저 난 형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없는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형들에게 매질당하죠. 무시당하죠. 정말 언어 폭력당하죠. 걷어차임을 당하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거기다가 인신매매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죠.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힙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은 열매 없는 저주의 인생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아주시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다 굶어 죽을 판에 그는 형들, 그 왼수 그리고 온 가족을 이민시켜서 총리의 그늘 아래서 잘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그 인생살이에 얻은 것 없고 저주의 삶 같았지만 그의 통전적 그의 인생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미리 기획하고 그 인생길로 걸어갔던 거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했잖아요. 저는
그때처럼 제 스스로가 좌괴감을 가진 때가 없어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걔하고 똑같이 어릴 때 커가지고 똑같이 컸는데 걔는 그냥 제 읽는 거 듣고 가지고 다 쓰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못 쓰고. 여러분 그 심정 모르죠? 예. 근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비전 스쿨을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 비전 스쿨을 어디에서 모내게 했느냐? 강헌구 교수님이 시작한 비전 스쿨을 우리 온세계 교회에 모내게 했어요. 그 강헌구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 스쿨 하는 걸 다 도와주었는데 책을 쓴 게 뭐냐면 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짧다. 이런 책 1권, 2권을 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제 얘기가 똑같은 게 나와요. 내가 돌이냐? 그 말이 나와요. 내 돌이면 감사해라. 왜? 왜 감사하냐? 모래 썬 건 그냥 지워진다.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진다. 완전히 하늘의 음성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돌이에요. 그래서 풀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많은 경우는요, 그 집에 애들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에 새겼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길게 봐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면서 과정과 죽음 전체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요. 예? 함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의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KBS 고향악단 상임 주의자였고 예일 음대의 교수고요. 예일 필하모니의 주의자 음악 감독이고요.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삼양동 저 달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을 하는데 동네에서 교회 들어왔다고 천막 짓지 돌 드는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가 개척을 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에 피아노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도시락을 싸본 적 없다. 한 번도 소풍을 가본 적 없다. 그리고 도화지 크레파스 사본 적은 없다. 늘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매질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풍금을 교회에 기증해 주었다. 그래서 풍금이 자기의 놀이개 장난감이었다. 그 풍금을 내일 놀고 지냅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대학을 가야 하는데 성적이 안 돼요. 피아노 없는 가운데 풍금을 놀았잖아요. 건반을 익혔잖아요. 혹시 피아노로 대학을 가볼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다 뭐예요? 교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된대요. 자기는요, 영어에 레슨 1, 레슨 2 이건 알았지 레슨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분이 삼양동이에요. 우이동은 삼양동하고 멀지 않아요. 그 우이동에 장미원이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 교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무작정 그분에게 갑니다. 그때 5월 장미 필 때라고 그래요. 등굴 장미에 장미 몇 개를 꺾어서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돈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혹시 교수님이 나를 도와주면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가 올 때에 쇼팽 소나타 한번 연습해가지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풍금 가지고 그걸 연습했어요. 그리고 와서 소나타 이거를 연주를 했는데 됐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함신이 학생을 훈련시켜서 건국대학 피아노학교에
합격했어요. 졸업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돈 없죠. 그리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하고 서빙하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와 같은 자기가 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유학을 갈 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였다, 광야. 살 수 없는 모압의 사막과 같은 곳이야. 근데 그들이 가나안을 갔다 와서는 둘로 나누어졌다.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이다. 10명이 사람의 상식이다. 정말 그것은 상식이다. 어떻게 거인들을 없애냐?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냐? 안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현실은 사막이고 현실은 무능력하여 그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적들은 배나 크지, 성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가요? 밭에 소출이 없나요?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양에 우리에 소가 없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절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너희들을 덮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